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47장 9절의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9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 소망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창세기 47장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에서 이 만남이라는 노래가 되게 유행을 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했잖아요. 더 이상 부르진 않겠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만남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만남 가운데는 좋은 만남도 있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좋은 만남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안 좋은 만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만남, 나의 삶 속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끌어 주셨고 보호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인생 말년에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민 간 거예요. 이민 간 그곳에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나그네 길이 그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왕 앞에서 야곱 아버지가 한 이야기예요. 야곱은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도망자 신세도 지녔고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어려움도 겪었고 아들 둘이 살인죄를 저지르는 큰 어려움, 그래서 더욱더 도망가야 하는 쫓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은 그가 만났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 야곱, 뒤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라는 야곱의 이름을 가졌던 이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계기가 있었어요. 만남이 있었어요. 그가 사랑했던 둘째 부인 라헬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헬 말고 다른 두 사람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촌 라반과 바로 첫 번째 부인이었던 바로 레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었는지 그 만남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9장의 이야기예요. 야곱은요 도망자였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이 화가 나서 주기를 하자 형 에서를 피해서 그는 외삼촌이 계시는 밧단 아람이라는 장소로 도망칩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한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야곱은 누구를 만나냐? 아름다운 라헬을 만납니다. 그리고 영화처럼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 막 불타는 사랑 때문에 라헬을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외삼촌이자 라헬의 아버지였던 삼촌,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라는 조카가 자신의 딸과 사랑에 빠진 것을 아주 빠르게 알아챕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예비 신랑은 신부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신부를 모셔오기 위해서는 신부값, 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어야만 했어요. 신부값을 치러야지 신부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떠나갈 때 도망자 신세가 되어 무일푼으로 집을 떠나온지라 신부값을 치를 능력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거지였어요. 그래서 그는 외삼촌에게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일하겠다고 고백합니다. 7년 동안 일한다.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신부값으로는 과한 제한이었습니다. 7년 동안 노동으로 봉사한다는 것. 그래도 그는 라헬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일합니다.
드디어 7년의 기한이 끝났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이제 라헬과 결혼시켜달라고 주장합니다. 라반은요, 그를 위하여 결혼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결혼잔치는 낮에 하지 않습니다. 밤에 합니다. 밤에 잔치가 치러져요. 잔치의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깊은 밤이 되어서 합방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속임을 당합니다. 속아요. 사랑하는 라헬 대신, 둘째 딸 대신 그녀의 언니가 있었습니다. 바로 레아가 합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생각을 해보면 성경 말씀 중간중간에 설명이 안 나와요. 그런데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야곱이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이 사랑했던, 그리고 짝사랑했던 이 라헬을 부인으로 맞이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많이 마신 것 같아요. 포도주에 취했는지 야곱은 그녀를 분간하지 못하고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호롱불이라도 켜놨을 텐데 어떻게 얼굴을 못 봤는지. 첫날 밤을 치렀습니다. 아침에 깨어보니 야곱의 옆에는 그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누가 딱 누워 계셔요? 첫째 언니 레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에게 달려가서 항의합니다. 우리 그 말씀 봅니다. 창세기 29장 25절의 말씀 힘차게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돼요. 속았어요. 외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동하셨어요?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입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침을 튀겨가며. 근데 라반 삼촌은 간사한 인물이었습니다. 만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도 형을 속였잖아요. 아버지도 속였잖아요. 야곱도 속이는 일에는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는, 외삼촌은 야곱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이유를 댑니다. 이 밧단 아람이라는 이 장소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 일이야. 우리 문화를 따라와. 우리 문화는 그렇지 않아.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그리고 7일간의 결혼잔치를 마무리해 주고 뭐라고 얘기하냐? 야곱아, 7년 더 일해 주어라 제안을 합니다. 결국 야곱은요, 라헬의 사랑에 눈먼 나머지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총 14년을 일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 아닙니다. 14년을 일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 야곱은 라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 봅니다. 창세기 31장 41절의 말씀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지금 야곱은 그야말로 20년의 세월 동안 외삼촌에게, 그것도 형제에게 노동착취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야곱에게 왜 이런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야곱은 왜 아주 몰상식한 라반이라는 삼촌을 왜 만나야 했을까요? 왜 이 만남이 성사되어야만 했을까? 하나님의 빅피처를,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면 야곱의 인생은 그저 고통의 시간, 노동의 시간으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후에 12지파가 되는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결혼 안 했으면요 12아들을 못 얻었어요. 그 험악한 20년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의 이름이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사람, 사기꾼이라는 이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열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새 아침, 영광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형도 아버지도 속이며 악착같이 움켜쥐며 살았던 이 야곱을 하나님은 길들이시기 위하여 한 수 위의 사기꾼이었던 라반 삼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라반이라는 삼촌의 그 가정에서 참된 교육을 받습니다. 속이지도 못합니다. 힘들어요. 노동합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31장 12절의 말씀 우리 확신 갖고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야곱은요, 라반이 자신을 얼마나 부당하게 대우했는지 여러분 원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입이 오리 주둥이처럼 튀어나왔을 거예요. 매일마다 일하면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가득했어요. 근데 하나님 아셔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은 라반의 속임수가 아닙니다. 압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변화였습니다. 야곱이 변화되길 원하셨어요. 야곱은 결국 온 가족을 데리고 라반에게서 도망을 칩니다. 재산까지 가지고 도망을 쳐요. 이 도망간 야곱을 아주 한 수 위였던 라반은요, 7일 길을 쫓아가서 잡아냅니다. 이 라반의 딸들과 가족들과 또한 재산들을 갖다가 가지고 갔다면 이 라반은요 벌써 이 야곱을 죽여야만 했어요. 근데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1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삼촌을 버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멀리 떠나갔는데 분노에 차서 쫓아간 삼촌이 이 야곱을 죽이지 못합니다. 해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딱 간섭하시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셔서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반은 야곱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라반을 허락하신 이유는 결국 도망자 신세였고 속이는 사람이었던 야곱의 변화를 위함이었어요. 야곱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간사한 것이 없고 속이는 것이 없는 참된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길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역시 살면서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만날 때가 있다고요. 나를 이용해 먹고 부당하게 나를 대하는 사람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에 주목합니다. 아, 억울합니다. 손해봤습니다.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내 상처에 주목해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변화되길 위해서, 우리의 변화를 위하여 우리에게 라반과 같은 사람을 붙이십니다. 라반을 붙이세요. 이러한 생각만 해도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화가 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설교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이실 수가 있어? 하나님 미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화가 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의 불행한 만남인 라반이라는 사람의 너머로 변화된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오라버니 라반이 바로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도와주고 잘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밧단 아람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곳까지 아들을 보냈습니다. 20년 동안 얼굴을 볼 수 없는데 보낸 거예요. 우리 역시 선한 마음으로 만난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회사, 심지어 여기 포트 빌리스가 있잖아요. 좋은 군대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 아픔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당한 수모가 상처로 남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상처 없어요? 교회 안에 상처 있어요.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천국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사과를 하기도 하고, 또 잘했으면 칭찬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상처와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족하는 일에 들어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고통이 분노로 남게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많이 만나고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오고 지나온 사람들이 어떠하냐? 성숙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겸손합니다. 큰 일을 겪었던 사람은 작은 일을 겪었던 사람들에 비해서 마음이 좀 넓어요. 왜냐? 큰 일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야곱이 만났던 또 다른 한 사람, 라반에 이어서 레아입니다. 레아. 야곱이 레아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한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네우 레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쿠 레아잖아, 이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부인을 딱 보고 아이쿠 레아잖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네우 레아. 그 느낌을 살려서 이야기하면 여기 왜 레아가 있지? 이 말이에요. 느낌을 살린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 남자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여성의 마음은 어떨까요? 수치심이 들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못생겨도 그렇지, 내 동생이 아름다워서 그렇지, 나에게 이렇게 왜 레아냐고 할 수가 있어? 레아는요, 그 영광의 아침에, 신혼 아침에 가슴이 무너졌을 거예요. 라헬을 기대했던 야곱도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9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성이나 남자나 다 똑같아요. 보일 때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 좋아합니다. 선호해요. 매주같이 못생겼으면 어떻게 해요? 피해갑니다. 폭탄이라고 피해가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여러분, 아니라고 할 분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외모를 본다니까요. 저를 비롯해갖고 다 외모를 봐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외모는 매주 같고 폭탄 같은데 정말 똑똑한 분이 있고요, 인격이 성숙한 분이 있고요, 진짜 외모는 출중한데 저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데, 여러분, 그런 인간의 욕정과 그런 탐욕 때문에 우리들은요, 함부로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외모가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된 라헬은요, 겉으로 드러난 세속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고, 눈의 시력이 안 좋은 것으로 묘사돼요. 여러분, 시력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눈을 이렇게 뜨겠죠. 안 그래도 못생겼는데 눈을 이렇게 뜨면 어떻게 해요? 눈을 갖다 실눈 뜨고 있으면 그냥 눈을 갖다가 뜨게 하면서, 요즘에는 성형수술이 너무나 좋아, 앞트림을 한답니다. 눈을 갖다가 막 개구리 왕눈이 눈처럼 만들어 준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고대 시대라 그럴 수가 없었어요. 레아가 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를 어떻게 보느냐? 영적으로 가려워진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예쁜 라헬과는 쉽게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영적으로 가려져 있는 레아에게서는 좀처럼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야곱은요, 그 느낌에 따라 레아에게서 도망치고 싶은 느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레아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부인입니다. 아무리 라헬 동생이 아름다웠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레아 첫째 딸이 첫째 부인이 된 거예요. 이 레아는요,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이에 집착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이 낳았어요. 첫째, 둘째 낳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엇이라 하냐? 레위라고 짓습니다. 이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레아의 어떤 마음이 들어있느냐?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나와 마음을 함께 할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지은 이름이 셋째 아들 레위였습니다. 또한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엇이라 하냐? 유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바로 유다라는 이름은 손을 사용하다라는 히브리어 야다에서 온 말인데 바로 손을 펴서 하나님께 경배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바로 이 레아는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표현을 깊이 묵상해 보면 레아가 남편에게서 받은 상처를 어느 정도 극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적인 사랑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갈구하지 않아요. 바로 레아의 몸에서 태어난 바로 이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자손에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바로 유다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요. 여러분,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샀던 굴입니다. 이 막벨라 굴에 가면 야곱의 옆에 나란히 누운 부인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레아입니다. 라헬은 여행 도중에 죽었기 때문에 길 가다가 묻었어요. 그런데 레아는 이 야곱과 함께 하다가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막벨라 굴에 함께 묻힙니다. 이처럼 여러 의미에서 볼 때 야곱의 진정한 짝은 누구일까요? 레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과 레아라는 인물과의 만남을 통해서 간사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라반을 떠난 뒤에 분이엘이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만큼 믿음이 견고해졌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숙해졌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라반과 레아를 통해 준비하신 원하지 않는, 불평할 수 있는, 원망할 수 있는 환경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년이라는 연단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야비하고 간사했던, 속임을 자주 했던 이 야곱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라반과 레아를 견뎌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힘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20년 전에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꿈에서 사다리가 땅 위에 있고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이 약속이 20년 전에 바로 야곱의 두려운 마음, 도망치는 이 야곱의 심령에 뿌려졌기 때문에, 또한 들려졌기 때문에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돌아갈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는 바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이 이야기로 나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예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처음 보실 때 자신의 삶을 미리 알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자 뭐라고 고백하냐? 당신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다나엘의 그 모습, 삶의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이죠.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창세기에 나온 말씀과 비슷한, 야곱이 2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던, 언약을 받았던 그 이야기와 똑같은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야곱을 염두에 두시고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을 향해 뻗쳐진 바로 사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나다나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누굽니까 사다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 즉 인자가 바로 하늘을 연결하는 사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또한 구원케 만드는 구원의 사다리가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사실을 나다나엘에게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여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늘로 뻗은 사다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설교도, 우리의 고백도, 교회도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예수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우리의 문제, 칠흑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늘 아버지와 소통하는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 고난의 여정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관계하기 힘든 사람, 얼굴만 봐도 화가 나는 사람,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 시간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야곱이 사라지고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데 주력하세요.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간사함과 속임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두 얼굴의 여인, 두 얼굴의 사나이로 가면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사는 참된 이스라엘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그 변화를 위해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라반을 붙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평생의 동역자로 붙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권 아래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겨루게 되는 모든 시험을, 그리고 고통을 여러분 기꺼이 감당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인생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약속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하늘과 소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린 자만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갈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일상에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시는 깊은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주저앉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성장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믿음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